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죠. 치매라고도 하는데 그 병의 가장 이 나쁜 점은 바로 기억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 자녀가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치매의 질병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 치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결국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고 또 주여 주여 말로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그 빗대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나도 너를 알지 못하겠다.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도 너를 모르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참 무서운 말인 거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문에모뉴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명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가지고 있고 명심하고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제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연의 사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뭐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로는 뭐 원망도 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더 겸손하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기회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를 기억하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또 생각으로 주님 기억해야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예수님의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때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뭐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그것을 이제 장식품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지켜준다.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만약에 그 의미라면 그것은 하나의 부적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귀걸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 이 죽으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죽으심이 없으면 또한 부활이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우리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본을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참아야 된다.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버리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그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의지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 보고 안 되겠다. 나를 데리러 와라. 그러면 모든 천사가,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해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몸으로 끝까지 처절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다가 왜 작은 아픔 앞에서도 왜 좌절하고 왜 무너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으심과 같이 끝까지 참으라.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큰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내가 그냥 맨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노라.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노라. 이것을 날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될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한 잘못을 해도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삽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결국엔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 조건, 자기 부인. 내가 틀렸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 내가 그 가운데 죽는 것이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았을까요? 죽기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또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그게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 말씀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이 어떤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이 어떤 수욕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죠. 마음의 도전들이 있죠. 마귀의 도전도 있고 또 사람의 도전도 있고 환경의 도전도 있고 상황의 도전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딘다는 것이죠.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계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믿음의 일기를 끝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또 가정 목회하고 또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길을 갈 때에 그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원어를 보니까 바실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상황도 환경도 뭐 자녀만도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물질도 다스려지지 않고 뭐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지 않으면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닙니다. 담배 하나 피는 사람도 담배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담배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술 절대 못 끊습니다. 술꾼은 술 못 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죄가 자꾸 자를 끌고 다니고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왕노릇한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도 다스려지고 또한 물질도 다스려지고 병도 다스려지고 다스림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끝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 끝이 영생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참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중단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를 포기할 것이다. 우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참으면 주님도 우리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다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를 복숭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끝까지 참으심, 죽기까지 참으심, 그 본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신앙,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 예수님과 닮은 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붙들고 또 성경을 붙들고 또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끝까지 못 갑니다. 미혹의 세력이 너무 많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는 반드시 패합니다. 함께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가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모셔드리고 그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